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제 성탄 전야였는데요. 우리 혹시 성탄 전야 예배 드리셨나요? 아닙니까? 네, 어저께 하루 종일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기 위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낮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구석구석에 앉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 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제 성극까지 하셨잖아요. 너무 좋은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유튜브에 실황이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저께 참여 못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홈 채널에 가시면 어제 실황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매우 좋아서 저도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 봤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나심을 온 세대가 기뻐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라는 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렇게 모든 세대들이 자기의 안에서 기쁨과 모습대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어제 참 많이 느꼈던 시간입니다. 또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특별히 지금 저희 성도 중에 우리 윤인영 이규범 집사님 가정이 부친상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성탄의 때에 부친상을 당하셔서 좀 미안해하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아니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윤장길 장로님을 주님 품에 품으셨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장례 예배에 오셨던 게 제가 굉장히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으며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저게 어저께 참 많이 느끼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성탄 공연 참여하신 분들 또 장례에 참여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나심의 이 그림을, 예수님의 나심의 모습을 가장 그림 그리듯 잘 묘사한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호칭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로 오셨다는 이 말씀을 당시의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평화를 주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르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나도 평화를 주겠는데 그 로마가 이루는 평화의 이름이 팍스 로마나 해서 피스 오브 롬이죠. 로마에 의한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인데 이 평화는 특징이 있죠. 이것 평화는 뭡니까? 로마의 군대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렇게 유지되는 평화를 제국 안에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평화는 어땠을까요? 세상이 힘과 능력으로 주는 평화, 그렇게 굴종하게 만들어내는 평화, 사실 그 평화는 오래 갈 수가 없죠. 힘에 의한 평화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그 팍스 로마나는 200년 안에 문을 닫고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평화입니다. 굴종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됨으로 순종함 가운데 드려지는, 순종함 가운데 누리는 평화이죠. 이 평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던져진 존재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끊겼던 그 문제를,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인생에 참된 부모, 참된 아버지 되시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나와 이웃 사이의 평화이죠. 예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심으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죠. 전에는 나이고 당신은 타자이지만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사이에 서 계심으로 나와 너를 형제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서로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막힌 담을 허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허시면서 원수된 자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시는 놀라운 평화이죠. 세상에 없는 평화입니다. 나와 너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갈수록 분열되어 가자는 세상, 갈수록 구획을 짓고 나와 너는 이래서 다르고 나와 너는 이래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너가 다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당신이 타자가 아니고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평화인 것이죠. 예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 뭡니까? 또한 우리의 모든 소란하고 복잡한 우리 내면 안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엉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가정은 왜 그러지?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지?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고 있는데 관계는 어그러지고 삶의 현장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렇게 가정을 희생하며 수고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서운함만 가득한 가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심으로 삶의 그 자리가 질서를 잡고 그것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평화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주시는 우리 영혼 안의 평화입니다. 이래서 얼마나 이것이 놀랍습니까? 모든 고통하고 소란한 우리의 내면을 바꾸셔서 마치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듯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심의,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 배반한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눈으로 바라보는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헬라어로는 유황겔리조마이, 다시 말해서 복음의 원래 의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소식이에요.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저는 이 기쁜 소식 복음과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이 누구로 나올까요? 저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누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드린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많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오냐면 이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한 걸로 나옵니다. 바로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준하심에 대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아니라 이 한밤중에서 오늘 밤을 어디서 자야 될지 몰라요. 이 목자들은 한번 나가면 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들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밤도 이슬 맞으며 동굴을 만나면 다행이죠. 동굴 안에 잘 수 있지만 동굴을 못 만나면 그냥 야외에서, 들판에서 자야 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첫 번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호련히 크고 밝은 빛과 함께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어두운 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호련한 빛이 나타나면서 온 세상에 미칠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목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목자는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못할 사람으로 구분되어서 법정에서조차 그들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주변 사람들인 거죠. 경계의 경계 사람들입니다. 사회 중심에서 멀어진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목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목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이들에게 가장 먼저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효율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효율로 따졌다면 예수님의 이 나심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저 말이 사회적으로 보면 의심되어지고 잘 믿지도 못하겠는 사람들, 소외계층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소식을 맡기셨어야 됐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쁜 소식이라면 지배계층 또는 지식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금방 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환영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을 주고 살려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소식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대해서 냉대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지식인층들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으로 예수의 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붙드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한 목자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영혼의 무게가 같겠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배움이 적은 사람, 어느 누구라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줄곧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혈루병과 문둥병이 걸린 그 가련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말로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문둥병 환자의 몸과 마음까지도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가가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 제일 먼저 펼쳐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말씀의 오늘 이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펴서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많은 구절 중에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파산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만나주심이 바로 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림동에 살았습니다. 신림 구동에 가보면 여러분 녹두거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조금 올라가다 보시면 왕약국이 있습니다. 왕약국에 근데 약사님이 굉장히 좋으셔서 성탄 이브만 되면 전기를 내어주세요. 뭘 하냐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 앞에 가서 노방 찬양을 했어요. 성탄 이브 때 공연을, 성탄 이브 전야제를 앞두고 오후 한 5시, 6시쯤 해가 진력이 되면 그곳에 가서 노방 찬양을 했습니다.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잘 아시죠? 신림구동은 고시생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해 그 왕약국 앞에서 노방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막 부르는데, 한 남자 형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끄러미 그 얘기를, 찬양을 계속 듣다가 저쪽 끝에 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한 30대 중반은 넘어 보이는 한 분이었는데, 그러다 가겠지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울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사연을 좀 들어봤습니다. 형제님 무슨 일이세요? 물었더니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동이 되어서요. 그래요. 뭐가 감동이 되세요?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랑을 너무 잊었다고 얘기해요. 지난 10년간 매해 반복되는 낙방, 시험에 계속 실패하면서 어느덧 30대 중반이 넘어버린 거예요. 취직하려니 경험이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내 뒷바라지하는 부모님 앞에 도대체 갈 수가 없어서 올해도 시험이 낙방된 마음으로 그곳에 지나가다가
문득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펑펑 울고 있는 거죠. 그 형제의 눈물의 의미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실패감, 좌절감, 낭망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자기의 예전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 생각나 펑펑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이 저 형제만일까? 이 땅에 가장 이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그때가 IMF 때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역 가면 이렇게 지하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철역이 그렇게 지하도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지하도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핫팩을 준비하고, 그리고 따뜻한 내복을 넣어놓고, 그리고 장갑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곳에 가서 또 찬양을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저기서 이렇게 노숙자들께서 그냥 듣고 계세요. 많은 생각을 하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이것도 선물을 나눠주는데,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분들이 들어서는데, 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심령이 무너진 자들,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심령 안에 위로가 되었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인하여 가난한 심령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나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더라고, 나도 예전에 주님을 알고 있었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교회가 어디 있냐고 말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 청년처럼, 주님은 가난한 심령에 찾아가셔서 그의 영혼을 녹이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그 안에 소란했던 인생을 다시 돌리셔서 샬롬을, 평화를 주시며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시죠? 간증 많이 들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까? 다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자신의 남편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정말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자녀나 가정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상처를 갖고, 그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예수를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이 그친 그 자리에 주님이 손 내비시면서 그들 한 명 한 명들을 일으키시는 이야기들, 주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로 그런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고,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삶이 하나님 실패 같고, 또는 내 삶이, 또 내 가정이 주님 너무 가난하고 힘듭니다라고 여러분 많이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원하지 않았으나 정말 절망과 낭망의 시간과 눈물로 보낸 한 해였다면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나심을 묵상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성탄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우리 같이 실행하면 좋겠다는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내 주변에 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들었더라면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생각해보고 그에게 내가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작은 선물 하나로 그 영혼을 좀 위로하면 어떨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원치 않습니까? 요새는 카카오톡 선물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죠?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사랑이 담긴 문자 하나와 선물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한 명만 살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이 듣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신림동 구동에서 그 한 청년의 심령을 살려냈던 것이 예수의 나심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홀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셔서 문자든 격려의 메시지든 그 단 한 명을 오늘 살려내고 또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구주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가 뭡니까? 구주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입니다.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로드인 거죠. 이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을 위하여서 이 예수가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구주가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밥도 드시고 옷도 입으시고 잠도 주무시고 슬픔도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의미를 똑같이 되셨다는 의미가 여러분 참 생각이 잘 안 되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작고 작아져가지고 그 아기 예수로 본인의 모든 것을 가둬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주님의 이 낮아지심, 이 성육신을 이해가 안 돼서 예전에 이제 새가족반을 제가 담당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많은 여러분이 개미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죠? 능력이 많은 인간이 개미가 되어지면 그 개미의 한계 안에 자신을 가둘 것 아닙니까? 똑같죠?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 아기 예수인데, 주님이 사람 되심의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그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너를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 아시죠? 동병상련이 무엇입니까?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자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캐치합니다. 동병상련이 뭡니까? 같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고통의 이야기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나도 아팠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그냥 지나치죠. 아픔의 크기를 모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눈물, 힘듦, 고통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 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대화이고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잘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소외와 눈물과 아픔을 주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자 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은 있으실 때 배도 고프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심지어 그 배반한 사람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기까지 주님은 모든 순간 우리를 한결같이 체휼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그 자리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나는 거룩한 곳에 있으니 너희들이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오시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으면 이 세상에 오신 이 하나님, 이분이 엄청난 기쁨과, 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로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죽어가는 세상 속에 피어난 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생명의 꽃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혼 안에도 이 예수의 생명력 있는 향기와 생명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나심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때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슴 안에 담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았다라면 미움과 또 증오 속에서 남을 해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았더라면 저 병상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병상의 생활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 절망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신림동의 그 청년 한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 예수의 나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별한 성탄의 때에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부를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셨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지극히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목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으로 그 소외된 그들의 삶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올 한 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했고 실패로 내 삶이 2022년 이렇게 지나왔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안에 좌정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오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생명을 주러 오신 왕의 왕께 만세. 유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한 가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올 한 해가 이 목자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정말 낭만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여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을 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냥 내 곁을 스쳐가시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아기를 통하여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절망이고 냄새나고 고통했던 내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다시 좌정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내 삶 가운데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 붙들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의 나심의 이 기쁜 성탄의 아침에 주님을 하나님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모습들이 하나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목자처럼 하나님 경계의 삶을 살고 변방의 삶을 살았던 저 목자에게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나자고 주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삶이 아무리 부족해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너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선포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청년을 찾아가 이 성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청년을 살려내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노숙자들이로 하나님 절망했었던 하나님 저 소유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알려주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소란했던 내면이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 앞에 잠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강을 잃어버린 채 올 한 해 분주하게 달려왔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질서를 잃은 것 같은, 아무리 수고를 다한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빈손처럼 아버지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기 위하여 오신 주님, 목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절망의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꾸어내시고 그들의 눈물 짓는 밤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로 바꾸어 주신 주님, 신림동의 한 청년을 하나님이 이날, 이 크리스마스 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괜찮다고, 그 절망 속에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주목하고 있노라고, 내가 너 가슴 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한다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삶의 그런 영역들, 무너져버린 영역들을 내가 다스려 주겠다고 다시 손 내미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진정한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커멜시 모든 성도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성탄을 주님 앞에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나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주.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목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내 심령에도 찾아올 것을 믿고 이 연말을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의 동행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며 또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이 소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성탄 되십시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